다양한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돕는 이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 많은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고 다짐하는 민향숙 상담사의 꿈을 들어봅니다. 감리교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가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배모 목사를 출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와 여성단체들은 교회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칠레 상황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싶다는 민향숙 상담사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가정의 아픔, 진로에 대한 두려움, 삶의 무기력,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등 민향숙 상담사가 만나온 청년들의 어려움입니다. 민향숙 상담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대 후반부터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겪은 아픔과 상실감으로 고통이 크던 시기였습니다. 나의 어떤 치유, 나의 회복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교 상담 쪽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져지는 거, 치유되는 걸 경험하면서 그런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상담을 공부하며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면이 회복되자 타인을 향한 사랑도 채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된 민향숙 상담사는 2020년부터 만 4년 가까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상담센터 위드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민 상담사는 과거의 상처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심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무조건적인 존중과 공감을 표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도 매번 느낍니다. 무조건적인 존중과 경청을 갖고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눈을 마주치면서 끄덕이면서 그러냐고 그 말만 해줘도 일단 반 이상이 풀려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민향숙 상담사는 상담사로서의 꿈을 다시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싶다고 고백하는 민 상담사는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삶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예순을 앞둔 청년들의 인생 선배 민향숙 상담사가 품고 있는 소중한 꿈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교인 강제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동 A교회 배모 목사가 감리교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았습니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교단법상 간음에 해당한다며 출교 선고를 내렸고 재판 비용도 배 목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피고발인을 출교한다. 재판 비용은 피고발인이 모두 부담한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가 여전도사를 포함한 교인들을 강제추행해 논란을 빚은 A교회 배모 담임 목사에 대해 출교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교 선고는 교회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목사직은 물론 감리회 교인 자격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문철 재판위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배 목사의 범과를 간음으로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출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 목사를 고발한 교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해준 재판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칼든 가짜 목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는 선한 목자들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기 위한 거짓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이 합당한 순리를 본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바로 세우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달 31일 최후 변론에 나섰던 배 목사와 배 목사 변호인 측은 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배 목사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일부 장로들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 교회에서 쫓아내려 한다며 성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안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징계가 이루어진 이번 재판이 교회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에서는 제대로 근절되지 않은 거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남연회의 판결은 그러한 교회 성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나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굉장히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편 배 목사는 사회법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연말 교회로 복귀했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행한 시점에는 교단법에 성추행 범과 항목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배 목사의 범과를 간음으로 인정해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교 선고를 당한 배 목사 측은 재판위원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연회 재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배 목사의 성추행 논란으로 배 목사 옹호 측과 배 목사 반대 측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회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교회는 올해 초부터 배 목사가 기획위원회와 당회, 인사구역회에서 반대 교인들을 배제하고 인사권을 독점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법원이 이단 해제를 목적으로 부정청탁에 나섰던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서울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와 부정청탁을 받은 한기총 총무 출신 A 목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단 해제 청탁에 나선 김성현 목사에게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고 부정청탁을 받은 A 목사에게는 배임 수재죄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는 이단 해제를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A 목사에게 4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로 인해 채플과 종교 과목 등 기독교 사립학교의 신앙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어제 진행한 토론회에서 박상진 소장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강조한 고교학점제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고교학점제를 단순히 편제 차원의 논의로 국한하기보다는 철학, 비전, 인성교육 등에 주목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칠레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컸었는데요.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원과 기도가 절실한 칠레의 상황을 하봉욱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비네들마루 화재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불은 어저께 모두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한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통행 금지가 이제 해제되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시체 썩는 냉수들이 아직까지도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불에 탔는지 화재 지역이 너무 넓어서 정확한 통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는 비나달마루와 발파레에서 두 도시만 전해지고 있지만 다른 주변 지역도 있습니다. 7개 지역으로 불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칠레는 현재 여름철 날씨가 37도에서 40도를 오르내렸는데 산불은 강풍을 타고서 갑자기 도시마을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고 집과 자동차도 모두 순식간에 다 버렸다고 합니다. 연기와 강풍이 함께 불다 보니 헬리콥터로 산에 불을 꺼야 되는데 시골 마을에 불을 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5일까지 6천 가구가 불에 탔다고 나왔는데 실제는 1만 가구도 아닌 10만 가구가 넘게 불에 탔다고 합니다. 현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수만 명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지내며 교회조차도 수십 교회가 불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비네델마르 마을에서만 140여 명이 아직까지도 시신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현재 실종자는 이곳 마을에서만 375명이고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500명도 넘기에 총 사망자 수는 수백 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에 참으로 참담한 화재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교회들이 그의 불에 탔고 또한 전기나 통신이 끊겨 있어서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마을에서만 3개 교회가 불탔으며 2개 교회에서 13명의 성도들이 불에 타서 희생되었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매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을 모아놓고서 빵과 차를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갔던 작은 구호품이긴 하지만은 우선 급하게 양식과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니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긴급한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이었습니다. 쌀, 밀가루, 식수 등 대할아버니 총 20가지가 필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칠레는 한인 선교사들이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통화가 전혀 안 되는 가운데 있어서 그 피해 상황을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화하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른 외부에서는 구호 활동이 없고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신 수습하고 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께만 하더라도 구호 물품을 가져올 수가 없고 또 허락도 안 되었습니다. 화재가 나 있기 때문에. 너무 넓은 지역에서 너무 많은 이재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봤는데 이 보릭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도울 수가 없으니 우리 칠레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스스로 좀 돕기를 원한다. 그런 권면을 현재 정부에서 칠레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스럽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자체가 매우 험한 산골입니다. 이 마을은 도시인데 산 위에 집을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허물고 다시 재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10만 가구를 잃었다 하니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복구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집을 잃고 어려움을 당한 칠레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건강과 물질을 주어서 복음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타서 없어진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칠레 교회와 형제 자매와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화재로 인해서 칠레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선교사와 한국 교회도 함께 참여하는 복음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번 이 화재 사태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너무 어려움 당한 이 칠레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교 사역을 불러일으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칠레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면은 더 좋겠다. 칠레 교회들과 한국 교회가 서로 하나의 일체로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 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칠레 화재 현장에서 하봉욱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학위수여식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보은장신교회 이상철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상철 신임 회장은 지역 복음화와 섬김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임 부회장으론 청주 세길큰빛교회 고치곤 목사가, 서기엔 청주 미평교회 조장현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가 충주 세로남교회에서 365일 틈새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도대회에서 김운규 충북지방회장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전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교회가 이제 지상사명, 예수님 지상사명을 위해서 좀 뭔가 열심히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각 개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영남신학대학교가 제70회 학위수여식과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열고 17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영남신대 유재경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도 기독교의 진리가 유효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학자들보다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또 이종선 목사와 이상출 목사에게 각각 명예신학 박사와 명예선교학 박사 학위도 수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곳곳에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